오늘 제목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짧은 구절에 꼭 붙잡아야 할 성령님의 역사들이 아니고 사역들이에요. 사역. 역사도 역사긴 하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사역이잖아요. 그 일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역사지요. 그런 거지. 사역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서 천국의 순례자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특히 짧은 것임을 살펴보았죠. 그죠? 그게 18절이었잖아요. 생각은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 발의 피라면 조족지열, 그럴 정도로 아주 작은 거예요. 현재 고난은. 근데 그거에서 좀 잘 나가면 뭐 대단한 것처럼 막 하고 거기서 막 그것이 마치 성공인 양 그거 떠들어대잖아요. 그런 것이 안타깝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수준이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요. 제가 흔히 이야기했는데 친구 목사들한테 제가 이야기해요. 현재 정치권은 톰과 제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만화 영화 톰과 제리 그 만화 아시나요? 그게 뭡니까? 고양이와 쥐가 하는 거죠. 항상 누가 당해요? 고양이가 당해요. 그 쥐한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정치권 딱 그거예요. 힘은 누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 당하게 누가한테 당해? 쥐한테 당해거든. 지금 우리 정치권이 제 생각엔 딱 두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고 봐. 대통령이 뭐 해야 하는 거 하는 거고. 근데 나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먼저 없어질 놈이 하나 있는데 그걸 못 없애는 거야.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는 것 뿐이지.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야기하다 보면 쟤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거리두기를 하는 거야. 내 스스로.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구에게 왕따 당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왕따 시키고 살아요. 그냥 안 만나. 대화도 안 하고. 왜? 한두 번 해봐. 쟤는 아니다. 생각이 들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게 중요해. 매우 중요한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자기 속에 주어지는 메시지로 있어야 돼. 그것을 지난번에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본문은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죠? 성도의 구원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주권 가운데 언제부터 계획됐어요?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이 계획된 거,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해요. 네? 섭리. 이걸 뭐 간섭하심이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섭리라고 해요. 섭리하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계획하고 한 것들을 구원의 계획도 있고 일반적인 계획도 있죠. 일반적인 계획을 뭐라고 그래요? 작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계획을 뭐라고 해요?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이끌어 가요, 아버지가. 근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성령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사실은? 아들을 통해 성취하셨어요. 아버지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특별히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것을 각 사람에게 누구요? 적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읽어봅시다, 이제.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완성까지 성령님이 은혜와 돌보심을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는데, 특히 연약함 중에 있는 누구? 우리 성도들이죠. 연약함이 어떻게? 나그네 인생은 연약함이 노출되어 있어요. 항상 건강이 노출되어 있고. 제가 오후에 같이 모세오경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 컨디션이 몸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도 아프고 막 이렇게 해요. 제가
감기 몸살이 오면 목부터 오거든요. 근데 딱 증상이 왔는데 막 지금 뭐 으시시 죽고 그래서 제가 속에 가디건도 하나 입었잖아요. 안 입었다가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오후에는 조금 오세경 세미나는 한 주 미뤄도 되니까 그래서 요 오예배만 마치고 진행하고 마치려고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대인관계 때문에도 있고 속상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깐족깐족 거리는데 그것에 열받아가지고 화를 확 내면은 화낸 사람을 나쁘다고 하죠. 사실은 누가 나쁜 놈이야? 깐족거리는 놈이 나쁜 놈이거든. 그런데 그 화를 내니까 그것이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돌보려면 어떻게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부부로 결혼해서 사는 게 그게 옆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 혼자 못 걸어가니까 누가 도움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을 오늘 보면은 그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 특히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하세요? 간구하심은 물론 결국엔 뭐를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교훈하고 있다. 그 내용이 오늘 26절로 30절의 짧은 5구절이지만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돌아와서 봅니다.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는 앞선 소위 18절로 25절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는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정찰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피조물들은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형상을 회복될 때 진정한 뭐가 온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역경과 고난에 세방되니까 빨리 그거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조물도 미물인 동식물들이 피조물에 해당하잖아요. 그들도 이런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이런 회복되기를 더 소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망하지 않고 뭐 한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마세 앞서 1장에 살펴봤잖아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임을 알고도 그런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그런다니까. 누가? 이 사탄에 매여 있는 영적 혼란 상태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갖가지 도전과 장애물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럴 때, 자, 이와 같이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가 탄식할 정도로 막 힘든 이런 상황에 잡혀 있을 때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한 뭐요? 도와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힘들어하잖아. 그때 누가 도우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도와요.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여러분 기도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뭘까요? 기도할 줄도 모를 정도로 지쳐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나에게 영적으로 건강도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안 하잖아요. 이미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쳐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를 열어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요즘은 그런 기도를 전혀 안 하지. 왜? 다 머리로 굴려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살아가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 계산적으로 그냥 나오니까 답이 있는 대로 보이니까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이 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 탄식이라는 말은 절박함에서 우러나오는 비명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 절박함의 비명을 누가 한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하신다. 근데 성령이
성령이 이와 같은 분이에요. 근데 성령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 예?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이게 26절. 자, 성령의 꼭 붙잡아야 할 성령의 사역들. 첫 번째 26절이 뭐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영적 어떤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걸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거예요. 어? 내가 이제까지만 걸어오는 게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한 번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리면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고 성령이 현재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네? 오늘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 시대. 교회는 누가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탄생됐어요.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 그가 와서 너에게 이 모든 걸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그분이 오시니까 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태동을 뭐라고?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게 시작이 초대교회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지. 자, 26절은 우리가 정말 무기력해서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너 누가 기도한다?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26절에 보면. 그 다음 이제 성령의 사역 또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하나님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잘 아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 고집을 피우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땡깡을 피우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요. 자, 26절, 27절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26절은 성령이 무기력할 때, 무기력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27절은 우리가 기도도 해요, 막. 근데 내가 고집도 피워. 근데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집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셔요. 근데 성령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야 돼요?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 보세요. 성령의 뭐를 받아라?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에 따라 살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27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가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픈마인드가 돼서 성령이여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도 있어. 성령이여 이렇게 우리 찬송할 때 주님을 하게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주님을 높이게 하시오. 이 고백들이 전부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어떤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동격인데 곧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동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퀄 누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동격이 동격. 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 왜 선을 이루시죠? 성령이 그렇게 케어하시니까. 성령이 결국은 우리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내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 어떤 것이 낫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암송한다는 사람이 천공거사나 쫓아다니고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예? 아니 성경을 다 암송한다는 사람이 남편 손바닥에 왕자나 써가지고서나 내보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부적을 써서 붙여가지고 나가잖아.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셔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같은 동격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가 사랑하죠? 내가.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본 시각이에요. 그죠? 그죠? 똑같은 동격인데 그 시각이 달라. 뒤에 나오는 각도는 뭐예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 누구의 시각이에요? 아버지의 시각이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내가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선택이잖아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보면은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부의 선택이 아니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불가항력적 은총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두 가지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토탈 데프라비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불가항력적 은총이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불가하다. 뭘가? 항력, 가항력에 불가한 불인데 뭐냐? 가항력, 강히 저항하려고 하는 힘, 그게 가항력이에요. 그런 힘이 없는 은총이에요. 아무리 내가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힘, 은총이 우리에게 뭐요? 부어줬어요. 누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하소서. 부어지니까 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드와이트 무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떤 면에 무식쟁이였던 무디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시카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막 그에게 하나님의 막 하늘로부터 강한 기운이 막 자기를 붙잡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나이다 그만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강력한 힘에. 그 뒤로 이 드와이트 무디, 이 무식쟁이였던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 아니요? 이 D.L. 무디가 성령에 붙들리는 거죠. 중요한 거죠. 응? 자,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전제로 하죠. 그리고 전지성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전지성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가 있어요? 작정과 예정이 있죠. 작정은 일반적인 모든 계획을 작정이고, 예정은 구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전지성으로 미리 앉은 자들, 미리 아신 자들, 우리죠. 성도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 딱 두어가지고 누구를 본받게 했어요? 그의 아들의 형상. 그의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 뭘 언제? 예정했다. 예정. 어? 하나님의 전지성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에 만세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 예정이에요, 이게. 어? 예. 예정 정하셨으니 뭐 하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들의 형상을 언제 본받느냐에 대한 학설이 두 가지예요. 제가 뭐 교재도 적어놨는데, 그걸 A와 B를 적어놨는데, A의 학설을 저는 따라서 A를 먼저 넣었고, 두 번째 학설도 있는데, 하나, 아들의 형상을 언제 본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의 형상, 그걸 계속 닮아가게 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칼빈이나 이런, 소위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렌시키라든지 이런 주석가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 때 이 아들의 형상이 완전히 본받아진다. 그때 완성은 되지만 그때 본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민하며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아들의 형상대로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다시 29절 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전지성이죠. 아신 자들, 아신 자들은 우리 성도예요. 그 아들의 형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 신형상을 회복해 한 거죠.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누구?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자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서 30절 이제 성령의 사역이 계속되는 사역. 이게 다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게 예정이죠. 예정이 된 그들을 어떻게 또한 부르시. 언제? 때가 되니까 우리를 찾아서 부른 컬링. 이게 부르심이 소명이잖아요. 소명은 컬링인데 컬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 소명이고 외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누군가로 하여금 나에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내적 소명은 그렇게 들었어도 복음을 모르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부른 거예요? 성령이 부르셨대요. 그걸 내적 소명이라. 응? 교회 가자.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죠. 이걸 외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나 잘 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게 돼요. 이거는 성령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 그런 거예요. 콜링이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자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때가 되면 성령에 우리를 부른 거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중간에 의롭다 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는 칭의, 소위 저스피케이션 해가지고 의인이야. 그러니까 법정으로 재판 용어라. 재판 용어.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야. 선언을 해요. 그게 뭐라고? 칭의예요. 칭의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네?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 결국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영광의 나라 안 들어갔죠. 소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인데 영화롭게 다 호련이 다 변화된다. 우리가 하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다 호련이 변화된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는 흔히 9단계로 분류하죠. 교재에 적어놨는데 9단계 분류하는데 그 9단계의 모든 과정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이 모든 9단계를 다 누가 주관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론 이꼴 성령론이라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제가 요약한 화면을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겠어요. 자, 26절, 30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구원의 완성에까지 성도를 세밀히 간섭하신다. 자, 이와 같이 성도가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요. 자, 탄식 스테나그모스인데 이 신음하다 방황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탄식해야 하는 그런 마음, 이걸 소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고, 신인 동형 동성적은 그런 같은 감성을 넣는 인격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죠. 유명한 C.H.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다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는 성도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의 뭐요? 사역이다. 기도는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 성령이. 그러니까 막 주여 뭐 이렇게 뭐 하고 막 땡깡 피고, 그게 다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게 기도다는 거예요. 27절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성령의 사역이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활동하는데 성도를 위한 기도 역시 이런 뜻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마음을 살피시는이라고 하는 이 에라우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탐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영상을, 그 밑에 봅시다.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냐? 예정했냐? 그는 아들의 영상을 보면, 아들의 영상이 누구예요? 예수 남는 거죠.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칼빈이나 로버슨이나 핸드릭슨 이런 사람들은 이 앞서 이 아들의 영상을 본받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은 직후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아요. 그러나 이제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유명한 신학자라든지 렌스키라고 하는 렌스키는 구약 주석가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 변화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견해를 따라요. 미리 정하셨으니 프리오리센이라고 하는 푸르가 미리 뭐 앞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오리센은 결정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미리 옛날에 내 구원은 언제 정해졌어요? 만세 전에. 그걸 언제 알아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이런 우리 개혁신학의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즘 순복음이라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을 때 성령 넣을 때 받기 때문에 그때 맨날 몇시 그때 아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때 깨닫는 것뿐이지 이미 우리는 언제 있어요? 만세 전에 예정되었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그때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칼빈주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과정 9단계, 소위 Order of Salvation이라고 하는 소위 소명에서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9단계가 다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 오늘 꼭 붙잡아야 할 성령의 사역이 제목하고 같은 의미인데 절절히 뭘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26절 연약함을 돕는 보혜사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성령은 연약한 성도를 도와 굳세게 합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 자녀임을 보증한 물론 연약한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율법을 알지 못하다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하죠. 그러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볼 수 없기에 상황에 따라 행복을 판단을. 여러분 내일 문제가 있다가 내일 해결되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우리를 친히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결국은 내 생각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에도 보자.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그냥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한 땅을 사니 땅의 생각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생각을 이끌어가요. 근데 그 이끌어가는 차원이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29절 30절 구원을 적용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예정에 따라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어렵게 하시고 우리 뭐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최후 승리케 하시는 그리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다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려는 아버지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지.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주목할 점 이런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 십자가 대속의 공로죠. 공로를 믿는 자들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죠. 그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죠. 근데 그를 믿게 하는, 믿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과정도 다 누가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컨대 성령님 아버지의 예정하심에 따라 성도를 부르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작은 인생 공부와 도전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로마서 8장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이제 느껴지나요? 자, 살다 보면 현실 문제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붙들린 자는 역경이 흔들릴 수 없죠? 없죠. 그죠? 왜? 답이 있죠. 승리라는 답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성령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자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